세상 모든 만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그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꽃 한 송이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이름 없는 골짜기에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만이 거기에서 일탈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최초의 일탈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고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으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을까? 인간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말을 믿었을 때 그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기로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에덴에서 누렸던 행복과 고상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죠. 아이들을 보시면 부끄러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 하라 그러면 무서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타고난 거예요. 사람은 타고났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건 인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가 redeeming the time예요. 시간을 구속하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속죄함 받았죠. 그렇듯이 시간에도 속죄함을 주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뜻이죠. 그 세월을 아끼는 정도의 뜻을 넘어서 있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해버려라. 시간을 되찾아라.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되찾은 사람을 다시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이렇게 아주 쉽게 도식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데피니션이에요. 정의를 듣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회심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alvation, 구원은 첫 번째 죄 용서함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되찾는 겁니다. 흑암의 왕국에 있던 그 영혼을 빛의 왕국으로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서 머릿속에 구원은 한국말로 죄용서함 받고 다시 찾게 되는 거다.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되찾으신 겁니다. 즉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구원의 두 번째 목적이자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Redeeming the life. Redeeming the life. 생활을, 삶을 되찾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도 되찾고 삶도 되찾는 것을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심지어 목회생활도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무 세미나나 도입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죽어나는 건 성도들이죠. 삶을 되찾는다. 삶을 되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Renew.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구원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이거 경고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들은 것들에 대해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어느 때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흘려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만일 천사들에 의하여 전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된 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3절 다시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이렇게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인데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면 보응받지 않는 줄 아니? 내 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홀히 여기다가 그냥 쉬운 영어인데 neglect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어중뺑뺑하게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엉덩이 걸치고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많이들 이거 해석을 틀리게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뒷문맥을 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2장 3절하고 히브리서 6장 이런 구절을 많이 오해하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히 되찾지 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아멘. 이게 상황구절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상황구절이에요. 대치구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이루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어가 work out입니다. work out. 일에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는 말은 이게 바로 자기의 삶, 구원받은 삶을 만족하고 교회 헌상이나 하고 봉사나 하고 사는 거로 끝내지 말고 뭔가 한계를 더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 반쪽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고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멸망해서 건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해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대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딸에게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이 피아노를 다 갖다 놓고 항상 닦기만 하고 덮어놓고 불기만 하고 기름으로 닦고 가만 보고 3년이 지났다. 그러면 피아노를 사준 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네.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보는 아빠는 속이 타는 거예요. 피아노를 열어서 연습을 해서 소나타를 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피아노가 제 값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을 되찾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피아노를 주셨습니다. 내 겁니다. 그런데 연습을 해서 잘 칠 수 없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것인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지원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라이프, 우리의 생명인 삶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이란 쓰임을 받기 위해 받은 것이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중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공짜지만, 선물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신앙 용어는 동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상한 신학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로또 복권 되라고 10년을 기도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복권부터 사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게 유머한 줄 아십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요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순간 방백들이 다 호응을 하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영적 가장들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긴다. 월급이 좀 적어도 예배한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에 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구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령자가 뭐냐? 구원자와 구령자는 다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시킨다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복음 전파의 입입니다. 발입니다. 그 얘기지 우리가 구원시킬 수. 그래서 영혼 구원하러 가자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언젠가는 바꿔야 할 용어들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개시키는 거 말이에요.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구령자가 되는 겁니다. Soul winner, 영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기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이겨오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영혼 구령합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뭘까?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마지막 명령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도마가 인도까지 오고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왔다 간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겁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그렇게 냉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 저도 압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끝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라는 1차 명령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 있는 디퍼 미닝인 2차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라갖고 뒤에 것만 딱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령의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28장 19절 20절에 구령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일부러 안 줬는데 이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즉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든 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든 간에 복음을 이건 전도하고 달라요. 한국 용어 전도하고 많이 달라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구원 받았거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시키십니다. 네. 구령의 두 가지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구출을 받아 죽을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일이요, 목사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오래되신 분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구령자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목적이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르지 마라 그랬죠. 이거를 다 읽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딱 커팅해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시리라. 아멘. 이러면 은사주의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은 if then 법칙. 무슨 법칙? if then 법칙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왜 그러는데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요 공짜이지만 그분의 완벽한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지만 그래서 한평생 울어도 다 못 울지만 구원 이후에 짜잘하게 사는 것은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쓰러졌으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거나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건 저는 못해요. 그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새끼부터 내 손자부터 내 아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도 유식한 박사보다 말씀 잘 전했습니다. 지혜 없는 거 핑계거리 삼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줄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 맺는 사람의 기도는 즉각 응답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분명히 안전뱅이처럼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그 안전뱅이는 기적을 보여주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하나 때문에 5,000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결과를 볼 줄 알아야지. 병 고치면 뭐합니까? 병 고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병 고친 것이 형제자매에게 위로가 되고 병 고친 것이 내 남편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지. 병만 고치면 뭐하냐 이거야. 고쳐놓고 딴짓 하는데 돈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버려가 딴짓 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아픈 게 낫지. 맞습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물렁뼈가 되어버린 거야. 골다공증이 되어버린 거야. 건드리면 쓰러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맨날 그 병원 치료받다 볼 다 보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열매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쓰임받게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이게 바로 유명한 회심 구절이면서 구령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회심하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들을 덮게 되나니 그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라. 아멘. 구원과 회심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구원과 회심은 구원받는 순간 동시에 주어집니다. 말씀드렸죠? 예, 영어가 달라요. 영어가 다른 뜻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 회심을 막 섞어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진짜 우주분의 1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자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구원 마차는 막 바퀴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는 회심하는 바퀴인데, 회심 다르잖아요. 구원은 salvation, 그 다음에 회심은 conversion. 우리가 있잖아요, 컨버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변화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컨버전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회심은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 맞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주어져 있지만 피아노 사갖고 소리했는데 안 친 것처럼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be converted, 돌이켜, 그 영어가 회심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수십 군데 나와요. 돌이켜라는 말이 그냥 돌아서란 말이 아니에요. be converted, 회심하여서 형제를 돌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갓댐 그러고 막 저주하면서 배신했다가 예수님이 3번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가 되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뭐 많이 벌어갖고 저는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죠. 하지 마라 그랬죠. 그 여러분의 꿈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세요.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세요. 회심.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신실한 군사로 만들 수가 있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만 그들이 또 다른 신실한 자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다시 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원래 구원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잠언 11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혼들을 얻는다가 영어로 soul w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혼들을 얻는다는 표현이 혼을 이겨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거듭났는데 그 사람이 막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막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가슴이 뛰게 되죠. 혼들을 얻는다는 지혜로우리라. 주여 우리 아들 딸을 지혜롭게 하소서. 서울대 가게, 이게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는 수재가 가는 곳이지 천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버드는 수재가 가는 곳이지만 천재가 가는 곳은 아니에요. 왜? 숫자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IQ가 뛰어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거는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천재는 뭐냐?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이 준 재능, 하늘이 준 소명이 뭔지 알고 그 길을 끝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야. 피해가 와도 죽음이 와도 가는 사람을 천재라 그래. 우리에게 천재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건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 자는 더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도 같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자를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구원받았으면, 성도이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 성경에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설명할게요. 하나는 정가된 의라 그럽니다. 옮겨진 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옮겨졌습니다. 부어졌습니다. 그래, 그분의 의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정가된 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이니까 봐줘서 그렇지 전부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왜? 구원받을 때 그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후에 진지는 어떡합니까? 요거 가지고 장난친 게 누구냐? 이게 신천지고 가장 완벽하게 장난친 게 박옥수입니다. 보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가 주어지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면서 끝! 게임 오버! 끝! 따라합시다. 끝! 그러면 다음에 지는 죄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용어가 달라요. repent,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내한테 10억짜리 2조 자기 백자를 깨어 먹었다 해서 형무소 보내는 엄마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100억짜리 2조 자기를 깨어 먹어도 자기 자식 아래 10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감옥 보내겠습니까? 뭐라나 하겠지. 막 이게 얼마짜리 줄 알아?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났다. 막 그래나 할 수 있는데 이리 와봐.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잡아가세요. 이랬으면 엄마가 어떻겠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다시 허락하신다. 이게 잘못 설교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 젊을 때 저도 5대째니까 맨날 부흥회 갔단 말이에요. 3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가면 왜 마지막 때 되면 부흥사 목사님이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음악을 갖다가 막 슬프게 털어놓고 막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은죄 알죠? 전부 적어 나오세요. 그러면 나도 적어가지고 막 지은죄를 제가 다라이에 태우세요. 그러면 그 고무 다라이에다가 태우고 막 울었어. 집에 갔어요. 뭐 제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아, 미치겠더라니까. 첫 번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할 의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듣기는 뭐처럼 다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아는 게 내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뭔데요? 내용도 모르잖아. 삶이 예배가 되는 거, 그게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썩지 않고 잘 사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 없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오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는 2개밖에 없어요. 의는 2개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가 사함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의. 두 번째 의는 뭐냐? 삶에서 이루어야 할 의인데, 그게 뭐냐? 삶이 예배가 된다. 그런 추상이 고만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전 나이도 많고 저는 뭐 중학교 나와가지고 이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학벌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왜 있는데?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중대라니까. 나 정말 돌아가시겠네. 그건 예외사항이지. 예외사항이라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쓰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퇴를 했지 않습니까?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도 동참하셔야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말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냥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의 목적이다. 시편 142편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오른편을 바라보았으나 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게는 피난처도 없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앞뒤 문맥을. 그게 아니에요. 거듭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좀 내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나 좀 세워줄 수 없나? 라는 갈망입니다. 내 혼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난 잘 몰라요. 누가 나를 좀 가르치고 좀 말씀을 챙겨주고 좀 어떻게 이렇게 세워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외침이에요. 이 구원의 외침 아닙니다. 에스겔서 34장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구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주리니와 기름지고 강한 자는 멸망시키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아멘. 구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성도는 한평생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가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또 어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이 일은 나는 관계없고 그거는 목사나 전도자가 해야지,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 전통교회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쓰임받게 하는 일, 이것이 구원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입을 벌려 전하셔야 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의 의는 성경에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택할 수는 있는데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들 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을 선을 위하여 한 번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을 구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나부터 구령자가 됩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구령자로 세웁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영혼도 삶도 구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대신 싸우십니다. 주의 이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리. 인도하소서. 오 나의
예.